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10편 60편입니다. 이거 미리 지난주에 드렸는데 원장님이 그 밑에 건 안 읽으시고 그 위에 거 그 앞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해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고 10편 60편 1절에서 12절이고요. 주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10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노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또 골짜기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큐이며 모압은 나의 목을 에돔은 나의 신발을 뜯으며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다윗의 믹담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인 이 시편 믹담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비밀을 저희가 알고,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계속 다윗의 믹담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제목에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이 배경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지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서 싸울까요? 그럼 싸워라. 그럼 제가 이기겠습니까? 그래 네가 이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윗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이끌어 왔던 그 다윗이 이렇게 오늘 전쟁에서 패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전쟁이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1, 2절 그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아람과 전쟁으로 지금 거기에 그냥 온갖 신경을 거기 다 쏟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 남쪽에서 에돔, 그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돔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위에서 쳐들어오고 밑에서 쳐들어오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이상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야 이거 네 잘못 때문이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말씀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지고 있는 게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저희가 집니까? 이렇게 안 물었어요.
그 대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저희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저는 안 묻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다윗은 묻지 않아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원인이 뭡니까? 응?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묻지 않고 오직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시편 60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신앙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소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패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진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대답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뭔가 대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끝내는 건 화가 나서 하나님을 떠나도 대답이 없어요. 응? 그런데 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욥도 처음에 욥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은 거죠. 아니 정말 다윗은 욥은 순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고 살고 있는 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졸지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그냥 자기의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럴 때도 욥은 처음에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 내가 그냥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친구들이 오고 그러면서 이 욥을 끊임없이 옆에서 네가 네 죄 때문이다 뭐 다 이럴 때 그때 이제 욥은 그때부터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닙니다.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네 원인이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졸지에 그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나에게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응? 우리의 머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깊이를 우리의 이 머리로 어떻게 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게 항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 모든 천지 만상을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이럴 때 너 어디 있었니? 라고 하나님이 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응? 누가 그 도랑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세워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 주춧돌을 어떻게 세우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했죠. 그때 욥이 비로소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나는
그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욥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동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빨리 벗어난 셈이죠. 그래서 욥이 4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줄을 없는지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 앞에 나는 도무지 깨닫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며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간의 자세로 돌아가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편, 60편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이유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를 당해가지고 금방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거 안 물어. 그거 원인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위기,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저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자기는 피조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눈이 위에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지혜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는 항상 응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뭐 왜 이유가 뭡니까 할 때 대답을 안 해줬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윗 신앙이 어떤 면에서 두 번째 비교해라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며 비틀거리게 하시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전쟁에 패하는 것도 모든 일이 주로부터 왔습니다. 참새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음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압살롬이 말이죠.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들이.
그 반응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강을 건너서 도망을. 그럴 때 시므이 알죠? 시므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그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이 비루한 자여 이러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구나. 그를 위해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구나. 보라, 너는 피 흘린 자로 화를 자초했다. 이러면서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다윗을 그랬잖아요. 그 옆에 다윗이 부하가 얘기합니다. 아유 왕이시여, 내가 저기 가서 그냥 저놈 그냥 죽여버릴까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부어라.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 인간이 나를 지금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저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길을 찾아야지. 너 왜 그러니 그럴 필요 없다. 주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서 기획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회복해 시켜주실 줄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끝내는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4절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런데 이게 표준 새 번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경외하는 사람을 인도하소서 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살이 그냥 완전히 그냥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지금 막 전쟁이 그냥 다윗의 그 군인들이 그냥 완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평소에 다윗이나 군대는 뭘 연습하냐면 우리가 승리할 때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패배하거나 도망칠 때는 이런 깃발을 올리자 이런 어떤 서로 약속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화살로 막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여기에 모여라 하는 깃발이 떠오르면 각자 사방으로 흩어지던 사람들이 다시 그 깃발 있는 대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살을 지금 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피해서 도망치도록 우왕좌왕해서 어느 길로 피해야 될지 나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지금은 모르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깃발이 떠올라서 이쪽으로 피해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무사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도 인도하시고 피할 방법도 제시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좋든지 나쁘든지 패하든지 병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주께서 행하셨지만 주님이 피할 깃발을 흔들 때 그 깃발을 따라서 잘 피난하였다가 하나님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여 반전의 기회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피할 길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7절, 8절에서는 뭐라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떠놀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퀴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예. 근데 다윗은 분명히 말이죠.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피할 때 깃발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기 6절에서부터는 뭡니까? 완전히 바뀌죠. 내가 뛰놀리라, 내가 나누리라, 내가 측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차가지고 기쁨에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게 보면은 여기 말씀이 있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뭐 하시래? 말씀하셨다.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 세겜을 나누고 숫곳을 이거는 다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받았던 말씀이에요? 누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응?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브라함한테 불러서 네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이러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서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고부동한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 다윗도 옛날 과거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 임하니까 오늘 그게 바로 내가 이들을 무찌르고 이거를 그냥 내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과거에 자기 선조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지만 오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순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17절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그래 그 말씀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기도 중에 여러분 가운데 이룰 때 하나님은 너는 싸울 것이 없다 하는구나. 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처한 상황이 정말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도무지 어디에든지 길이 없고 어느 곳에도 내가 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대신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질병이든지 사업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어떤 위협이든지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위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그러니 내가 대신 싸울 거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은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현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루어 주셨고 과거에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러분, 전쟁 중에 누가 나를 이 견고한 성에 나를 들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 에돔과 싸워서 승리하게 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다윗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어떤 전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서 견고한 성을 파괴하실 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에돔이라는 그 막강한 그것도 쳐보실 분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죠?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다윗의 밑담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죠.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하라이다. 계속 우리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죄가 많은 것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아요. 넘어지기도 잘했죠. 자기 살인도 하고 자기 부하의 그 부인과 간음도 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믿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 2023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분명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묻기 전에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지금은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내 편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러 가는 원수들의 불화살이 있잖아요. 우리를 낙심하게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외적인 화살, 내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그냥 기관시키는 거, 이런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참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우리도 블레셋아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외치라 이렇게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간구합니다.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믿고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받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간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아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친히 주님이 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4장입니다. 아,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함께 하심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주님 앞에 피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